오늘 이 시간 사무엘 27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저희들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는 생각과 생각의 늪으로라는 소제목을 제가 한번 붙여봤습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블레셋으로 망명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용을 바라보니까 생각과 생각의 늪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누구를 봅니까? 다윗을 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생각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과 판단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견고하지 않으면 세상의 판단과 가치와 생각이 저희들 마음속을 붙잡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중립이란 없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3장 15절에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3장 15절 내가 내 행위를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이 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뜨겁게 믿음의 신앙생활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미지근한 상태를 원하지 않습니다.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단지 주일 11시 예배에 나와서 30분 40분 아니면 1시간 정도의 담임 목사님의 설교의 말씀을 통하여서 한 주간 동안에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의 부족한 믿음들을 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 잠깐의 시간으로 저희들 한 주간의 시간에 성령의 시간으로 채울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말씀 가운데 묵상하시며 말씀을 항상 저희들의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 듣고 보고 새겨도 어떠한 순간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신들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렇다면 항상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의 광야 생활이 길어짐에 영적인 침체가 다윗에게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윗의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나 이러한 상황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언제나 상승 곡선을 타며 신앙생활하기란 결코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열왕기상에서는 엘리야라는 유명한 선지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는 갈멜산에서 이방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과 대결하여서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승리한 이 하나님의 선지자는 역사의 기록에 남을 만한 그 혁혁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때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을 기손 시내로 끌어다가 목을 베어 죽이겠는 거예요. 결단함으로 그들의 선지자들을 다 죽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아합 왕의 아내이자 당시 실세였던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까지 엘리야를 살려두지 않겠다고 전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글쎄 그 전령의 말 한마디에 이 선지자의 그 믿음으로 단단하였던 바로 유명한 그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맙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더 걸어 어떤 로덴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 더 나을 것이 없습니다. 어떠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습니까? 걷어가라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걷어가라는 거예요. 이제는 죽어도서 여한이 없다는 겁니다. 그 두려운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생명을 내어놓고 있는 믿음의 선지자를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물을 먹이고 음식을 주시면서 기운을 차리게 한 다음 호렙산 굴 앞에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는 4가지 현상을 보게 합니다. 바람과 지진과 불, 마지막으로 세미한 음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엘리야에게 질문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3절에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고백합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호통치고 있고 엘리야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엄청난 전투에서 승리를 거머쥐었지만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있는 그 상황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성경에서는 다른 신앙의 모습을 에스더를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왕의 조서에 자기 민족을 말살하려던 그 조서를 보고서 에스더는 어떠한 믿음을 보여줍니까? 자, 에스더서 4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 16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절을 우리 아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뭐하면 뭐하리라? 그것만 크게 따라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뭐하면 뭐하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에스더를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을 통하여 너가 왜 거기에 있느냐 질문하였을 때 하나님 믿음의 고백 가운데 내가 있어야 할 그곳에 있을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소망합니다. 어떠한 믿음으로요? 에스더와 같은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으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시대를 회복하는 데에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어떠한 키포인트느냐? 바로 어떠한 프로그램이나 제도적인 개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나의 중심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성경 가운데서는 모세의 전통이 나옵니다. 모세의 전통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의 전통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계승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데 그 열쇠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긴 유랑 생활에서 다윗에게 영적인 피곤이 찾아오고 곤비함이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장에서는 다윗이 말씀을 찾았다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든지 하나님께 물었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1절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1절에 다윗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1절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또한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마지막 27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 그가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뭐하니라? 생각하니라. 누구의 생각입니까? 자신의 생각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처음 시작은 다윗 마음에 생각하기를, 또한 마지막은 그가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기를. 아기스의 마음에 생각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서 아기스의 마음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 장이 바로 오늘 본문의 27장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절에 27절을 마지막 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번역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영영 자기의 종이 될 것이라고 아기스는 생각하였다. 아기스의 생각이 마지막 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의 본질을 파악하셨습니까? 자신의 생각에서 자신의 생각으로 끝납니다. 오늘 그럼 내용은 어떻습니까? 어떠한 본문의 내용이 있습니까? 자기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소망합니다. 다윗의 생각으로 시작해서 아기스의 생각으로 끝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는 뭐라 말합니까? 흔히들 TV에도 나오고 있는 동상이몽이라 말합니다. 꿈은 같이 꿨는데 해석이 다르다는 겁니다. 뜻이 다르다는 거예요. 해석이 방법이. 신앙은 어쩌면 버티는 싸움일 것입니다. 변질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또한 사단의 역사 가운데 밀리지 않고 제자리에서 신앙의 자리에서 버티며 전진해 나가야 한다는 어떠한 모습으로 불도저의 모습으로 신앙의 모습으로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다윗은 아말렉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거짓말로 유다를 쳤다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8절, 9절,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아기스와 이스라엘은 서로 앙숙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친 왕국들이 어느 왕국이라 말하면 이스라엘 나라들을 말하면서 아기스에게 고백하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거짓말을 하여야만 다윗이 정치적으로 더 안전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기스가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전략적인 머리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그런 거짓말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또한 이 성경 가운데 다윗의 행동과 모습 가운데서 또한 드러나는 귀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국가의 왕이란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어디를 보십니까? 권사님 여기 보세요. 저 잘나진 않았지만 저를 보시면 속상하네요. 밀렸어요. 자, 하나님의 은혜의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가운데서 왕이라는 그 귀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국가의 왕으로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거. 그 당시에는 분명히 땅 따먹기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땅 따먹기라는 거예요. 자신의 영토를 넓히기 위한 그런 모습이 분명히 왕 가운데서는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왕으로서 최고의 국권 회복은 땅 따먹기, 즉 영토 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망명객 주제인 누구요? 다윗이 아기스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기스에게 자신의 땅을 요구합니다. 어떤 땅을 요구합니까? 자기에게 조그만 땅덩이를 주라고 했을 때 아기스가 시글락 땅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잠깐 여기서 하나님의 그림을 보셔야 합니다. 이 시글락 땅이 어떤 땅이었는가? 바로 원래 시글락 땅은 여호수아 15장에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점령했을 때 시몬 지파와 유다 지파에게 준 바로 이스라엘 땅이었다는 거예요. 결론은 물려받은 땅을 정복하지 못했거나 후에 빼앗겼다는 거예요. 블레셋에게. 그런데 글쎄 다윗이 이 땅을 다시금 가져왔다는 거예요. 시글락 땅. 이해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 크나큰 역사 앞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소망합니다. 다윗이 어떤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장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부지런한 사람은 뭐한다? 못 당한다. 아무리 부지런해도 운 좋은 사람은 못 당한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아무리 운 좋은 사람도 은혜 받은 사람 못 당한다. 아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승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생각에 빠져서 내린 결정은 언제나 올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다음 장에 나오는 28장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28절에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발키할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을 믿을 것이니 내 동족인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때 내가 나와 함께 가리라. 자신의 동족과 싸우러 나아가는 그 왕과 함께 동행할 것을 왕은 요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백들의 요청에 의해서 다윗을 동행하지 못하게 돼요.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마음속으로는 싸우러 가고 싶었을까요? 자신의 동족들과 싸우러 나간다고 왕이 요구했을 때 마음속으로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는 자기 동족을 싸우러 나아갈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모면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막아주신다. 28장 2절에 저희들 읽지는 않았지만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자를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아기스가 그런 신복으로 믿게 된다는 거예요. 확실한 신뢰를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28장의 1절 2절 가운데서 왕이 요구했던 그 청을 다윗이 들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그 블랙셋의 방백들 또한 그 고위 관직들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은 언제 마음이 변할지 몰라서 우리를 다시 칠지 모르니 동행하면 안 됩니다. 싸움에 같이 참여하게 하면 안 됩니다 해서 결국 나아가지를 못하게 됩니다. 또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울 또한 블레셋의 전투 중에 죽게 된다는 겁니다. 다윗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손에? 블레셋 손에 종말을 구하게 됩니다. 사울 왕국이 끝나야 다윗의 왕국이 시작되어지고 다윗의 왕국이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의 기초이고 기본이라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저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만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원리를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으로 내어놓으며 기도할 수 있는 은총의 자녀들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어떠신가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은 사람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탁하고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내가 은혜 받은 적이 없다고 생각하신 분이 혹시나 계십니까? 결코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대기하고 준비되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다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언제일까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저희들 믿음으로 찬양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부르십니다. 언제요? 지금 이 시간 부르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순종하며 말씀으로 따라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해.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 저희들 마음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기로 원합니다.